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어버이날의 역사는 1913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하였다가 1973년도에 아버지도 포함시켜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은 5월 둘째 주를 어머니날, 6월 둘째 주를 아버지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몽골은 어버이날이 없는 대신 3월 8일을 여성의 날, 3월 18일을 군인의 날과 남성의 날로, 또 6월 1일을 어머니와 아이의 날로 지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곤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는 반증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고 부모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학자 브린트는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 윤리는 바로 효사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누구보다도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BC 13세기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명시한 계명들입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실천 계명들입니다. 인간 관계의 의무 중 첫 번째가 되는 제5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기록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데 인간에 대해서 쓸 경우는 부모에 대해서만 사용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 대하기를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히 대하라는 뜻이 그 공경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다른 계명과 달리 하나님의 보상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보상인지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3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신보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받게 될 장수의 복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가 화를 입은 불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용 고기를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대서 자신들이 먼저 뺏어 먹었습니다. 제사장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제사용 고기를 갈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더럽히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휘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량한 짓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저와 달리 성경에는 효도의 대명사로 불리는 룻의 이야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난 후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모신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히브리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을 가볍게 혹은 가치없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돈을 많이 써야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게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은 효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도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낳아주셔서 오늘날 세상을 보며 살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일 10가지 중 하나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합니다.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지 못한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서너 살 될 때까지가 가장 키우기 힘들고 손이 제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 시기를 자식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면서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자식에게 듣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 최고의 부모님께 대한 보약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한 것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절대적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부모님의 사랑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자녀의 아픈 곳을 쓰다듬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해야 부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에 대한 최고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잠언은 효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잠언서 23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죠. 효도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자녀들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노아가 술에 취하여 벗은 몸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웠다고 말하여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볼까 봐서 뒷걸음질 쳐서 겉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런 사실을 알자 자신의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 저주를 내리고 자신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것은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함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냈다고 말한 것도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에 대해 평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러낸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은 결국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셈과 야벳이 노아에게 복을 받고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게 살기를 바란다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는 가정교육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먼저 효를 행하고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효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에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자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효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단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부모를 경시하는 자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효도할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멀리 있더라도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납득하고 수긍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 공경이요 효도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생 최대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유명 관광지는 못 보내드린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영원히 고생하는 지옥에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 독택으로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또 효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그 소원을 들어주는 자녀가 참된 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촌과 들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효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붙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효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깨닫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